우리 또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따라 참 멋있게 보인다고, 이쁘게 보인다고 좀 해주세요. 서로.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영성기도. 오늘 영성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기도를 크게 둘로 나눠봅니다. 첫째는 일반 기도, 두 번째는 영성기도, 이렇게 둘로 크게 나눠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시작. 일반 기도, 두 번째 영성기도. 자, 일반 기도는 뭐며, 그러면 영성 기도는 뭐냐? 오늘 영성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일반 기도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일반 기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어떤 소원이 있어요. 기도제가 내면 있으면,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요새 마음이 외로운데 정말 외롭지 않도록 위로 주시고요. 힘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일반 기도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영성 기도란 게 뭡니까? 영성 기도란 건 따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기도. 일반 기도는 그냥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드려지는 기도라고 한다면, 영성 기도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되는 기도를 영성 기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들을 기도로 풀어갔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모든 것들을 다 기도와 간구로 전부 해결했어요. 그런데 항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성경이요, 일본어 성경, 일본어 번역 성경에 보면은 영어로 치면은 바이레든가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여 이렇게 표현됐어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나라는 성령 안에서라고 써 있죠.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 바울은 모든 걸 기도와 간구로 해결하지만 반드시 항상 반드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바울이 기도하는 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기도하는 이 기도를 영성 기도라고 분류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내 노력과 내 힘으로 그냥 하는 거를 일반 기도라고 이렇게 크게 둘로 분류를 해본 거예요. 오늘 영성 기도한 얘기를 하려는데, 영성 기도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요? 네 가지. 먼저 제목부터 얘기합니다. 답니다. 말씀 영성 기도, 말씀 영성 기도. 두 번째는 방언 기도. 오늘 영성이니까 영성을 그냥 붙여갖고 한번 해봅시다. 자, 방언 영성 기도, 방언 영성 기도. 세 번째는 능력 기도. 자, 이것도 뭐 영성을 꼭 붙이자면 따르면 능력 영성 기도. 자, 그 다음에 은사 기도. 자, 영성을 붙인다면 은사 영성 기도. 이렇게 크게 네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영성 기도에는. 오늘 그걸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면서 이제 여러분께서 일반 기도 차원에서 영성 기도 차원으로 오늘 전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로 말씀 영성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몇 가지 얘기한다고요? 네 가지. 그 중에 첫 번째 말씀 영성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첫 번째, 두 번째 하는 것은 적으실 수 있는 분은 적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 따습니다. 말씀 영성 기도. 이 말씀 영성 기도는요, 일반 영성 기도하고 일반 말씀 기도하고 달라요. 일반 말씀 기도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잖아요. 그죠? 성경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성경을 인용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인용해서. 하나님은
주홍 같은 죄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시는 분이 오시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건 일반 말씀 기도입니다. 이 일반 말씀 기도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배운 말씀들 또 들은 말씀들을 기억해내면서 그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거 참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차원의 정도만 머물리시면 안 되고 일반 말씀 기도의 차원에 머물리면 안 되고 말씀 영성 기도가 되도록 해야 돼요. 말씀 영성 기도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말씀 영성 기도는 세 가지가 또 있어. 그 안에 세 가지. 자, 오늘 영성 기도를 네 가지를 얘기하려는데 첫 번째가 말씀 영성 기도인데 말씀 영성 기도에서도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는 좀 적고 싶죠? 아직도 안 적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봐, 진짜. 자, 이 말씀 영성 기도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 영성 기도는 이 성령의 그 강한 그 믿음의 은사, 믿음이 부어져 가지고 이게 믿음이 부어져서 갑자기 그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이 생겨요. 절대 믿음. 이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이 생겨 가지고 절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말씀에 대한 강한 믿음,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기도하는 말씀 영성 기도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몇 장?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들은 말씀이 너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합하지 않은 연고다 했어요. 믿음을 합하지 않은 연고. 말씀을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 읽고 듣고 그냥 말씀을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인용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일반 말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들은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믿음을 합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영성 기도가 되려면 첫 번째가 말씀의 강한 믿음을 거기다가 같이 합해서 그 믿음, 말씀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식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자, 이 말씀이 지식적인 말씀으로 내게 이렇게 머리에 와 있어서 기도할 때, 몸이 아플 때 주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사오니 내 병을 고친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그 말씀을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까지 강한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냐 말이에요. 성경은 너의 믿음대로 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어느 정도의 믿음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냐 말이에요. 감기가 들었습니다. 감기가 들었을 때 아유, 감기 때문에 막 콜록콜록하고 목사님 나 감기 때문에 나 교회 못 가요. 게다가 몸살 기운도 있어요. 못 가요. 그분은 뭐예요? 이사야 53장 5절을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소유하지 못했어. 그 말씀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지 말았어요. 감기야 너 어디 들어오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찾지만 나음을 입었다는데 너 어딜 들어와 이러면서 이 말씀을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강한 권세로 막 쫓아내고 그 질병에서 벗어나서 교회에 왔을 거예요. 지난달에 일본을 가셨습니다. 이 일본에 가니까 이 꽃가루 병이 아주 유행이야. 꽃가루 알레르기가. 그래서요 가게마다 써 있어 아주. 그 한문으로 막 일본 말로 써 있어요. 꽃가루 알레르기 방지용 마스크 팝니다. 뭐 팝니다. 게다가 갔더니요 일본에 있는 파송한 선교사님이 마스크 쓰고 다녀. 이렇게. 왜 쓰고 다녔더니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야. 그 마스크 좀 벗으라고. 안 된대. 보니까 거기 참석한 일본 목사님, 일본 그 무슨 사모님, 일본 분들 하양 보니까 참석한 사람의 반이 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다 꽃가루 알레르기. 그거 하나 못 이겨갖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일본 살아보래. 일본 살아보면 그런 말 안 나올 거래. 이 꽃가루 알레르기 다 걸린다고 막.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말씀 시간에요, 설교 시간에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믿으라고 말해요. 믿으라고. 그리고 이 유럽에 가갖고 이 알레르기 때문에 막 눈이 다 이제 시뻘겋게 되고 눈에 몽오리까지 나서 이게 터지면 실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인데 강력하게 막 이사야 53장 5절 이미 나았다. 이 병 이미 나았다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기도해 갖고요. 깨끗이 고친 그 사건을 이제 얘기해 가면서 이겨내라고. 그러면서 한 목사님을 샘플로 불러다 놓고요. 강력하게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이 알레르기 나았다. 정말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하더라고. 막 시뻘게 가지고요. 막 한 시간도 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그 정도로 심해. 강력하게 제국했더니 반이 사라지더라고. 다시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했더니 싹 없어졌어요. 아멘. 그리고는 보라고, 여러분 보라고. 이러면 겨우 이까지 병에 지고 다니냐고. 막 해가지고요. 아마 많은 사람이 다 이겨놨어요. 다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말씀을 알긴 알아. 근데 그냥 지식 말씀 기도를 하고 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걸 뛰어넘어서 말씀 영성 기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절대 믿음을 합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일어날 걸 믿고 그대로 선포하시고 주장하시고 그걸 기도로 이루어내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어요. 말씀이 믿음과 합해지면 그 말씀은 권세가 붙습니다. 능력이 붙어요. 말씀 영성 기도가 돼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따라서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분명히 성경에 나의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모든 쓸 거를 채운다고 그랬고 얼만큼 채워? 풍성하게 채운다 했어요. 아멘. 그 말씀을 지식 말씀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 모든 쓸 것을 채운다고 했사오니 주여 이번 여름에 옷 못 사 입었으면 가을엔 사 입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있냐. 예를 들면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그냥 지식 말씀 기도요. 정말 내가 말씀 영성 기도가 되려면 그 빌립보 4장 19절의 말씀이 이 말씀 자체에 대해서 절대 믿음을 가져야 돼. 얼마나 필요하고 쓸 게 많아. 내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비 필요해. 내 자녀 또 뭐 옷도 필요해. 뭐 가방도 필요해. 또 뭐 필요해. 또 뭐 학원 다닌다고 그래. 학원비 필요해. 또 나도 옷 사 입어야지. 너도 옷 사 입어야 되냐? 그러냐? 뭐서 오늘 또 교회 온다고 또 잘 보이려고 또 머리도 또 볶아야지. 막 할 게 막 얼마나 많아. 근데 이 돈 없으니까 나 이제 못 하고 저거 못 하고. 그분은 빌립보서 4장 19절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분이야. 그냥 애 교육비고 내가 쓸 돈은 내가 쓸 돈이고 나 옷 사 입을 건 옷 사 입을 거고 성경 드릴 건 드릴 거고 하나님 할 건 하나님 있고 다 채워줘. 하나님 다 채워준다. 아멘. 믿어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 듣고 막 채워지라고 막 기도하고 채워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영성 기도라니까. 자, 말씀 영성 기도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 자, 두 번째 말씀 영성 기도는요, 따르다 깨달음의 기도. 말씀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문자 그 단어가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거야. 그렇구나. 깨달을 때 참 이게 힘이 되거든. 말씀은요. 말씀은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그렇구나. 여기 본문 에베소 6장 10절도요. 모든 기도가 간구를 해야지. 근데 항상 성령 안에서 그래 성령 안에서 하라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깨달아. 다니엘 10장에 다니엘이 21일 금식 기도 들어가는데 첫날 하나님이 응답하셔갖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가려고 하는데 바사국군이 즉 사탄이 21일 동안 막았어요. 막아서 마지막 그 21일째 그
군대장관 천사가 도와줘가지고 드디어 다니엘에게 딱 왔어요. 이걸 읽으면서 그랬나 보다. 그랬어. 다니엘 그랬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깨달음의 말씀 영성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읽으면서 이거 봐라. 원래 응답이 첫날 됐었네? 첫날 됐는데 어떻게 21일이나 걸렸을까? 보니까 사단이 방해했구나. 자, 그래, 맞아. 그렇다면 사단만 쫓아내면 21일 걸릴 응답이 하루면 될 수 있겠구나. 아멘. 그 깨닫는 거야.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영적 전쟁 기도하는 거야. 내가 전도할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전도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해. 그냥 기도해. 일반 기도한다면 일반 기도. 그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저 사람이 신속히 교회에 올 수 있게 하는 건 그 사람이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을 조금이 아니라 그냥 철저히 제거하는 거다. 막 철저히 쫓아. 왜? 다니엘 같은 기도의 사람도 기도하는데 사단이 21일이나 걸리겠는데 하물며. 그래, 강력하게 사단을 제거하자. 그리고 강력하게 전도를 방해하는 사탄을 제거했을 때 그 사람의 전도가 앞당겨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깨달음의 말씀 기도요. 깨달음의 말씀 기도. 또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걸 예비해놨구나. 내가 노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업도 내 노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네. 축복도 예비해 놓으셨네. 내게 와야 될 것, 내가 필요한 것도 다 예비해 놓으셨네. 내 옷사리보다 다 예비해 놓으셨네. 보니까 나 옷 예비돼 놨네. 이거 원피스, 투피스 다 골고루 예비해 놨네. 예배. 그게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예배. 근데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보셨어요. 그냥 기도는 안 되고 성령을 통해서 예비된 게 와달라고 해야만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예비한 그 원피스, 투피스 다 사로잡으셔서 올지어다. 이렇게 성령이 사로잡아서 이렇게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깨달음의 말씀 기도.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배소 6장 18절에 대한 말씀, 이 한 가지 말씀을 깨달았을 때 성령 안에서, 그래 성령 안에 100% 들어가면 기도 안 대로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걸 적용하니까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한국 전국에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이걸 활용하고 있고, 세계 곳곳에 지금 이 말씀이, 이런 역사가, 성경의 사는 역사가, 재현된 역사가 퍼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깨달음의 말씀 영성 기도가 있어요. 세 번째 말씀 영성 기도는 따릅니다. 말씀 자체의 권세 기도. 그러니까 말씀 자체의 권능, 그 말씀 자체 권능의 기도예요. 권능의 기도. 제가 중학교 때 갑자기 집이 부도가 났는데, 그것도 가족처럼 살던 전무가 돈을 뒤에서 빼돌려 갖고, 그래서 부도가 났어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고 힘이 들고, 그렇게 아름답고 잘 살던 가정이 순식간에 부도 났어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내 안에 분노가 생겼어. 제가 착하게 생겼어요? 안 착하게 생겼어요? 착하게 생겼잖아요. 응? 착하게 생겼는데 나도 모르는 분노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분노. 왜? 보니까 가족처럼 살던 그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다 빼돌려서 도망가 버리고, 집은 부도 나 버리고, 큰형님 진학 포기되고, 그리고 집안의 말이 다 사라지고, 어머니는 맨날 우는 게 일이고, 얼마나 억울했던지 막 손을 막 마루에 치다가 여기 막 피투성이 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그런 걸 보고 나도 모르는 분노가 생긴 거예요. 정말 저 착하게 생겼죠? 진짜 화 안 내게 생겼잖아. 진짜라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이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때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게 군대 갔을 때 이게 많이 드러난 거예요. 예, 내면에 있는 분노가 많이. 그래갖고 그때 이제 우리 소대원이 써줬던, 제가 소대장 왔었는데 갔었더니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받았고.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그래, 내가 이거 해결하겠다. 나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말씀 자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진리 자체 능력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용서받았고, 이 잠언 16장 32절을 암송한 다음에 이걸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제 자신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한 번 화나면 며칠 가던 것이 하루면 끝나. 또 하루 가던 것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1시간이면 끝나. 이제 몇 개월 지나니까요, 1시간 가던 분노가 이제 10분도 안 가. 그렇게 한 1년 좀 더 지나니까 화나는 게 없어졌어요. 화 자체가 없어. 자, 뭘로? 그 잠언 16장 32절에 말씀 자체의 권세, 그 말씀 영성 기도로, 그 말씀 기도로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제 10몇 년 동안 제가 화내는 거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화내는 걸 본 사람이 없어요. 그로부터. 딱 한 번 화난 게 있는데, 딱 두 번 화난 게 있어. 딱 두 번. 한 번은 회사에서 과장이 하도 밑에 직원을 막 너무 막 좀 못 살게 굴어갖고, 그걸 보고 잠깐 책상 약간 들다 놓은 거 그뿐이야. 딱 그거밖에 없어. 그리고 집에서는 딱 한 번 있잖아요. 먹는 상 조금만큼 들다가 놓은 거 그거밖에 없어. 절대 화가 난 적이 없거든. 10몇 년 동안 화낸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해주세요. 말씀 권세기도. 이렇게 말씀 영성 기도는 세 가지다 말이에요. 세 가지. 첫째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고 하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 말씀의 깨달음의 기도. 야, 그렇구나, 진짜 이렇구나 하고 그걸 갖고 막 기도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 자체의 권세를 갖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영성 기도가 있는데, 방언 기도. 오늘 자꾸 영성이라는 말을 붙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붙여봅시다. 자, 방언 영성 기도. 고린도전서 14장 1절 2절에 방언에 대해서 정의가 나옵니다. 정의가 나와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즉, 말은 말인데 뜻은 알지 못하는 말. 그런데 혼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말하는 것이다. 즉, 내 육과 혼과 영이 있다면 이 육의 언어, 제스처. 우리 맞다 그러면 고개를 어떻게 해? 우리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해?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게 하죠. 옆에 사람 이쁘죠? 끄덕끄덕. 서로 옆에 사람 보면서 끄덕 해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인도에 가면은 맞아요, 그것이 거꾸로야. 이렇게. 난 처음에 오해했다니까, 인도 가가지고. 자꾸 그 사람들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예, 이러면서. 인도 말로 이렇게 맞다, 오케이 이런 뜻이, 그렇다, 오케이, 알겠다 이런 뜻이 티케 그래, 티케. 한번 티케 해보세요. 티케. 이렇게. 손까지 티케, 이렇게. 해봐요, 시작. 티케. 이게 이제 맞다. 오해를. 이게 육신의 언어예요, 육의 언어. 한국말, 안녕하세요. 이게 다 혼의 언어예요, 혼. 그러면 육의 언어도 있고 혼의 언어도 있으면 무슨 언어도 있어요? 영의 언어도 있는 거예요, 영의 언어. 영의 언어가 바로 방언이에요. 자, 내 영이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뜻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말이야. 자, 삐삐빠빠빠. 그럼 알아듣지 못했죠? 뜻을. 근데 이거 방언이에요, 방언 아니에요? 방언 아니요. 왜? 혼으로 알아듣지 못한 말을 했기 때문에. 꼭 영으로 해야 돼. 영으로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해야 돼. 방어야. 로리 카라라 셸리 기리스킨 말라카. 이거는 방언이야. 내 영으로 지금 알아듣지 못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영의 언어는, 이 방언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이 한국말 잘하듯이 내 안에 방언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방언은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방언을 먹고 그렇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 방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막상 왜 해야 돼요? 물어보면 또 대답하기가 좀 그렇지 또. 진짜 방언의 유익이 너무나 많아요. 첫째는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이 한국말로 하면은 문장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딸이 시집을 가긴 가야 되는데 눈이 높아가고요 하나님, 언제나 가요 하나님, 하다 보면 나도 할 말이 없어 이제. 근데 방언으로 하면은 1시간이고 10시간이 다시는 거 오래 카바라샬레 그랬어. 내 딸이 위카라 카바라샬레 그랬어. 1시간 10시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방언의 유익이 뭐냐면, 방언은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영을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영을 아주 강하게. 혼의 언어를 많이 쓰면 혼이 강해지는데, 방언만 하면 영이 굉장히 강해요. 영이 굉장히 강해진다. 다릅니다. 영이 강해진다. 세 번째는요, 방언은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요. 막 사탄 쫓고 할 때는 굉장히 강한 락카바라쉘라 카라라쉘리스켈라 캄마라 그래 막 하면 굉장히 강한 영적 전쟁의 무기가 돼요. 네 번째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써 있는데, 몇 장?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써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무슨 말로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직접 친히 간구해줘. 막 방언으로 내가 하고 있는 동안에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막 기도를 올려준다니까요. 기도를 올려줘. 얼마나 기도를. 그리고 로마서 8장 27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올려준다 그랬어요. 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기도를 이렇게 올려줘.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이 방언 기도가 얼마나 큰 유익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방언은요, 통변하면 예언의 효과가 있어요. 올리 카라라 셸리리스케 마라 라이카라바 셸리케스키미리. 사랑하는 딸아, 네가 새 사람으로부터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했구나. 위키리스케라 캄마라.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너와 더불어 회복하고 화목하고 이제 좋아지고 있지만, 넌 아직도 두 사람 때문에 위킬레스겔라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아파하구나. 라카바레시. 그러나 네가 내게 나와 기도하라. 위킬리 카라라시. 특히 그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라. 위킬리아스겔레. 그러면 오히려 그들이 너에게 굴복할 때가 있을 것이요, 네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가 있으리니. 위킬라 카바라시엘레. 담대하라. 이거 지금 이 중에 어느 분한테 한 얘기예요. 제가 지금 방언 통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중에 어떤 분한테. 이렇게 뭐예요? 방언하고 통변하면 예언적 효과가 있어요. 예언적 효과가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방언 통변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한 수많은 것들을 알려줘. 비밀을 말하면 했잖아. 비밀을 많은 것들을 알려주신다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조금 말다툼을 했어. 그럼 하나님께 나가는데 기도한 옆에 있어. 이건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내가 김지사 때문에 힘들고 이렇게 할 거야?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때 방언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일반 기도하면 안 되죠, 그죠? 일반 기도 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저 김지사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난리 나게 서로.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방언 기도를 해죠. 우리 케라스칼라 카라바카라이케스칼라 로카바라바이스칼라. 모르잖아 무슨 말인지. 이렇게 그럴 때 의식하지 않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또 방언 기도요. 그리고 방언 기도는요, 사람에게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사람이나 또는 사단의 방해를 받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가 직접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기도요. 이게 이렇게 유익이 많아요. 자, 이렇게 유익이 많은데 방언할 거야, 안 할 거예요? 방언해야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일반 말로도 기도해라. 이게 두 가지 다 기도하라 그랬어요. 다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방언을 어떻게 받습니까? 제일 좋은 건 그냥 성령 충만 기도하다가 혀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충만 하다가 그러고 혀가 돌아가서 기도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제가 그럼 혀가 미리 돌아가기 전에 제가 먼저 혀를 돌리면 안 되나요? 그래도 돼요. 다만 조건이 있어. 성령 충만 기도하다가, 이건 조건이야.
반드시 성령 충만 기도하다가 해야지 혼자만 안 돼. 그건 안 되고. 성령 충만 하고 저절로 성령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방언이 열리는 건데, 만약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성령 충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하다가 그냥 혀로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하고 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방언이 열려. 그냥 저절로 열려요. 혀로 가면 열려요. 혀로 열려. 시간상정 일일이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간단한 것만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방언 못 하시는 분은 아주 간단해. 그냥 성취만 하다가 얼루 가라고? 얼루요? 혀로 그냥 가요. 혀로 가. 얼루 가라고요. 혀로 들어가라고. 혀로 그냥 성취만 하고 그냥 가. 일단 가요. 일단 가자. 일단 혀로 가. 혀로 하는 방언으로 가라고 일단. 그리고 이제 유창하게 하셔야 돼. 혀로만 하시는 분은 목사님 그럼 어떻게 유창하게 해요? 너무 간단해. 응? 너무 간단해.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니까 아까 이렇게 보니까 방언하는 분이 이렇게 보니까 랄랄라 10년 전에도 랄랄랄랄랄 어제도 지금도 랄랄랄랄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 이렇게. 그런 분은 어떻게 유창하게 하느냐. 아까 제가 방언은 배우는 게 아니랬어요. 내 안에 가득히 있다 그랬어요. 그냥 하면 나오는 거랬어요.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입술을 움직여서 정확한 발음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하는 거를 입술 움직여서 정확하게 라라라라라 카바바 요로리 케레스케베리 칸나라바바로 코로 아야카바라오시올로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쉽잖아, 그죠? 만약 어떤 사람 럴러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보니까 럴럴럴러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입술 움직여서 정확한 걸 하면 돼. 럴럴럴럴럴랄말랄랄말랄랄말 라카바 로리리가라바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돼요. 입술 움직이면 돼. 아주 간단해. 근데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똑같은 단어만 갖고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라칸말 언제까지 라칸말? 그런 분이 유창하게 하려면 또 간단해. 아주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지금 어떤 단어로 어떤 발음으로 시작했어요. 계속 라로만 시작하잖아요. 라로만 라칸말 또 다른 단어 한더라도 꼭 그 사람은 라로만 시작해. 라칸말 이게 라로만 해. 그건 유창하려면 아주 간단해. 어떻게 간단해? 라자 대신에 다른 발음으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라칸말 하면 뭐야? 어면 어로 시작하면 되고 아로 시작하고 다른 걸로 자꾸 시작하면 되는. 그럼 내 안에 가득 있다니까. 이건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막 나오게 돼 있는 거. 이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칸말 하는 사람은 라 대신에 어리카라 이렇게 바뀌어요. 오마라 이렇게 바뀌어. 저절로 바뀌어. 그러니까 첫 발음을 자꾸 바꾸시면 유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익숙하게 되면 이제 자유롭게 이제 막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올라라마 카라라 실리리스갈라라 칸마리리스갈라리 요코로르 실리리스갈라 오이 카라라 스케메리 칸나라베 실리리스게 그렇듯 하잖아, 그죠? 응?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응? 오늘 이후부터 방어 못하는 분은 그냥 성충만 하다가 얼로 들어가라고요? 혀로 그냥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 그다음에 혀로 한 다음에 혀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입술 움직여서 정확한 발음하면 돼. 혀로 롤랄라마요로 끼레스가말라 그러면 돼. 그다음에 한 단어밖에 못하는 사람은 자꾸 첫 발음 바꾸면 돼. 아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따가 할 거예요. 이따 같이 막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오신 분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유창한 방언하고 들어가세요. 버스 시간 기다렸다 가지 말고 유창한 방언하고 들어가시라고. 오늘 유창한 방언. 자, 유창한 방언을 해서 들어가야 돼. 왜냐? 지금 제가 말하려는 방언, 영성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방언 기도가 아니라. 목사님, 그럼 그냥 방언 기도하고 방언 영성 기도 뭐 다릅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일반 말씀 기도하고 말씀 영성 기도 다르다니까. 방언 기도지만은 그냥 일반 방언 기도하고 방언 영성 기도가 다르다니까요. 목사님 어떤 게 일반 방언 기도고 어떤 게 방언 영성 기도예요? 자, 일반
방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생각 없이 그냥 열심으로 그냥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자, 흉내를 내볼게요. 오리케 바라스케 말라카 마라샬레리 오야카 바라샬레리 스케 말라카 나라바르케샬레리 라카바라샬레리 이게 그냥 일반 방언 기도, 일반 방언 기도. 자, 그럼 방언 영성 기도는 뭐냐? 그래서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첫째는요, 땀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는 방언 기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건 언어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걸어다니면서도 어리 카라바샬레 카라마라샤 라카마 에리베 타면서 올레리케 라카바라샬레 케레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냥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냥 어리 카바라샬레 카라스케 마라카. 지금도 여러분 잘나면 그냥 오이 카바라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방언 영성 기도는 물론 평소에도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방언 영성 기도가 되려면은 성령 충만한 속에서 방언이 막 나오는 그게 첫 번째 방언 영성 기도예요. 막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루카라라스칼라 캄마리스칼로야 카야스칼라요 코라바스칼리기스칼라 캄마라스칼리 오야마라 카라로 셜리게스칼로야 바로 카야스칼로야스칼로야 바라 칸리스칼라 카바리스칼리키스칼리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방언하면요 얼마나 강한 기도가 되는지 몰라요. 막 굉장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 방언 영성 굉장히 강한 기도가 돼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방언하는 게 방언 영성 기도의 첫 번째 방언 영성 기도고요. 두 번째는 따라서입니다. 마음과 믿음을 합해서 하는 방언 기도.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마음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지금의 그 간절한 마음을 집어넣어. 마음을 집어넣어. 근데 마음만 집어넣으면 안 되고 내가 집어넣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 방언 기도가 분명히 응답된다. 절대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영적 전쟁을 하고 싶어. 그러면 영적 전쟁의 마음을 거기다 집어넣고 100% 집어넣은 다음에 내가 지금 영적 전쟁하는 기도하면 분명히 사탄은 떠나간다. 아멘.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갖고 방언하는 거예요. 그냥 루카야 스칼바르카 마레스 교회를 해방하며 어렵게 만드는 이 원시악한 마귀야 라야 카바라 시칼라 칸나레 셀르메라 라마라 코라시알라 카야 카로로 시켈레스켄나레 칸나라바라 라이 카바라 시알라 카야스케마레 켄나레 카라바 자기 마음 다 지금 100% 집어넣고 지금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막 쫓겨나가고 다윗이 찬양할 때 악기가 떠나가듯이 역사를 한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 영성기도 방언 영성기 두 번째 모습이야 이게. 목사님 저는 아직 이따 유창한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 못해도 괜찮아. 방언 말고 랄라 카라라 카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말라꼬로로로 이렇게 하면 돼. 막 마음 집어넣고 믿음 집어넣고 막 하면 돼. 그럼 영성 방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면 돼. 아까 로마서 8장 26, 27절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떻게 구할지 모를 때 내 안에서 성령이 말하시면 탄식으로 막 내 대신에 막 기도해준다 그랬죠? 정말 내가 어떤 말로 기도할지 몰라. 너무 마음이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가야 막 답답해.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 그때 뭐야? 성령님을 찾아요. 성령님을 찾아. 내 슬픈 마음 힘든 마음 갖고 하나님 나 너무너무 억울해 이렇게 하지 말고 성령님부터 찾아라고. 성령님 성령님 나 지금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지금 이 자리에 와주세요. 나의 기도를 도우소서. 해보세요. 나의 기도를 도우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방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예라 카라라 셜레리아스가 마라리 라요로리스칼라요 캐스카발라 카요스케스칼라 카마라스 라카라로 셜로리아스가 마리오스칼로리가라스칼레게스 정말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러면 성령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의 기도를 다 올려주십니다. 아멘. 그 방언 영성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방언 영성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방언 기도한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영성 기도는, 일반 방언 기도는 그냥 하는 거죠. 오리카라와스칼라 칸마라마스 생각 없이 뭐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 영성 기도의 네 번째는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에 제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세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방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때로는 통변도 주시고 그래. 주의 음성을 들어요. 오리카라바라 샬리케스케 마라 이카라시 얘야 네 마음이 많이 아프고 슬프구나. 이제 너희 친구도 너희 위로가 안 되고 있고 위케라스케 너희 엄마나 네 아버지도 너희 위로가 안 되고 있구나. 위케라 카마라스케 네가 심히 외로움 속에 있으니 위케나라 카바바라시데케스케 이렇게 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방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나게 그 내용을 생각나게 그걸 말로 표현하면 그게 방언 통변인 거고 말로 안 하면 그냥 생각나는 그게 내용이에요. 하는 데요. 그리고 다섯 번째 방언 영성기도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방언 영성기도가 돼요. 내 남편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지금 10년째 기도해도 구원을 못 받고 있어요. 남편 때문에 기도를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무슨 말로 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야. 근데 그냥 내 마음 갖고 하나님 내 남편을 이런 내 마음 갖고 우리 까라라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 남편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내 남편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내 마음 갖고 하지 말고. 어떤 집사님께 그랬어요. 5년째 남편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구원을 아직도 못 받았대.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딱 물었어. 남편 미워하냐 했더니 미워한대. 그러니 그게 되냐고 이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미움이 맥혀가지고 자기 마음은 그대로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좀 믿더라도 그냥 내려놓고 그 남편이가 누구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이러면서 하나님이 오이카라카마 내 남편을 도와줘. 오이카마 하나님 마음.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자, 일반 방언 기도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뭐예요? 방언 영성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영성 기도 세 번째 따릅니다. 능력 기도. 영성 잘 붙였으니까 그냥 붙여서 합시다. 자, 능력 영성 기도. 자, 이 능력 기도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거를 제가 능력 기도라고 붙였다고 자주 제가 와서 얘기했었을 것입니다. 자, 능력 기도 3단계 따라서 합니다. 제거 기도, 성령 기도, 응답 기도. 자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해. 근데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면 응답 기도가 먼저예요? 성령 기도가 먼저예요? 성령 기도가 먼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성령 안에서 안이라는 단어에 안. In the Holy Spirit. 인자. 이거는 100%의 개념이에요. 100% 성령 안에 들어가도록 해놓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픈 데가 있어요. 팔이 아파. 팔을 100% 성령이 살아도록 해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능력 기도는 성령이 강하게 임하도록 성령이 사로잡도록 해놓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 능력 기도인데, 자, 능력 기도는 뭐라고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도록, 성령이 강하게 사로잡도록 해놓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능력 기도라 했어요? 근데 이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능력 기도의 역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성령 자체의 권능, 성령 자체의 권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내 몸을 확 하고 통과하는 거야. 성령의 능력이 내게 확 통과하는 거야. 성령 자체의 능력을 통하여 순식간에 아팠던 배가 싹 나버려.
그런 역사예요. 뭐 집회 중에 그런 일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막 축농증으로 막 굉장히 고생했는데 막 10년씩 고생했는데 그냥 이 집회 중에 막 성령의 불이 막 자기도 막 성령 충만 성령의 불이 막 솟아나는데 불이 확 통하면서 축농증이 확 뚫리고 그냥 나버린 거예요. 그냥 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성령 자체 역사. 성령이 막 강하게 임하면서 갑자기 막 그 사람에게 강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막 영안이 열리기도 하고 성령 체험하기도 하고 치료되기도 하고 성령 자체의 역사를 통해서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는 그런 능력 기도였어요.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된다는 원리적인 능력 기도를 갖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된다. 말하면 말한 대로 된다. 아멘? 얼마 전에 저 경기도 파주 쪽에 이렇게 지역 목사님들이 연합해서 이 능력기도 세미나를 제가 했었습니다. 능력기도 세미나를 하면서 그 중에 어떤 분이 참석했냐면은 연세가 좀 많으신 목사님 부부가 참석하셨어요. 그분들은 목회 연배가 높으시고 또 몇 년 전에 또 건축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이런 성령 사역에 좀 약간 약하셨어요. 잘 이렇게 지식이 좀 적었어요. 그러니까 남편 목사님은 갈급해 갖고 오시는데 사모님은 첫날 오고 나서는 그 다음날 나하고는 좀 잘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안 오시려고 그러는데 남편 목사님이 막 강제로 끌고 그 다음날도 둘째 날도 오셨어. 둘째 날도 이제 그럭저럭 그냥 시간 보내고 갔어요. 셋째 날은 이제 안 가겠다 그러는데 남편 목사님이 오늘 마지막 날인데 가야 된다면서 또 데리고 오셨어. 자, 근데 3일째 그 남편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우리 아내, 우리 사모가 이 오른쪽 팔을 수술했는데 수술한 후로부터 팔을 못 올린대요, 이게. 그리고 항상 그냥 이게 너무 막 아프고 쑤시고 그래서 너무 고생이 많대. 그러니까 얼굴이 항상 막 뭔가 이렇게 고통의 얼굴이야. 얼굴 피질 않아. 왜? 항상 쑤시니까. 게다가 오른쪽만 그러는 게 아니라 왼쪽은 수술은 안 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팔도 안 올라가고 쑤시고. 그래서 제가 사모님 그 두 팔 올려 그랬더니 요렇게 요게 다야. 요게 다 했어. 그리고 너무너무 쑤시고 힘들고. 사모님, 이 양 어깨와 팔이 성령 안에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팔이 올라가라고 기도할 것이고 쑤시기 없어지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말한 대로 됩니다. 그리고 당장 자기가 아프니까 기도를 받으시는 거야. 제가 양 어깨에 손놓고 성령 따라서 합니다. 성령이여 어깨를 사로잡으소서. 강하게 사로잡서 더 강하게 사로잡서 더 강하게 사로잡서 더 강하게 사로잡서 더 강하게 사로잡서 막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양 팔을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팔이 올라가라. 올라가지 않는 팔이 올라가라 했더니요. 정말 거짓말처럼 이게 막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갔다니까요. 아멘. 올라갔어요. 뭐 여러분 팔이 아니니까 상관없겠지만은 그분은 그냥 지금 몇 년 만에 이 팔이 올라간 거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치료되니까 마음이 뭐요? 활짝 열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요 막 성령과 이렇게 교통하는 시간인데 막 환상도 보고 막 나 간증하려면 나와서 간증하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 막 간증하고. 제가 성령 안에 100% 성령이 역사하면 사로잡으면 말 안 되는 역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약 한 달 반 전에 인도를 이제 갔다 왔어요. 근데 금요일 날 교회 도착 시간이 약 한 6시경쯤에 도착하게 됩니다. 저녁 6시경에. 근데 저희 철야가 8시였어요. 그러면 인도에서 이제 막 비행기를 그렇게 갈아타고 이제 오잖아요. 오면 몸이 파김치가 됩니다. 그리고 뭐 샤워라도 해야 되고 옷이라도 갈아입어야 되고 그리고 또 금요일 날이니까 설교 준비도 못했기 때문에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사실 그 시간이란 건 너무 없는 시간이에요. 이게 촉박한 시간입니다. 근데 대전에서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 안에 기도를 꼭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 안에. 그러면서 제가 인도 갔다 오는데 그 시간 그러니까 10시인데 7시에 오겠다는 거예요. 굳이. 자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도 그래갖고, 그럼 오시라고 그래서 내가 오시라고. 그 대신에 나는 시간 없으니까, 기도 잠깐밖에 못하니까, 그런 줄은 아시라고. 그래도 상관없다고 온다는 거예요. 왔어. 나는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지금 꼭 처리하고 얼마 안 된 거예요, 지금. 7시, 그것도 5시부터 와서 기다렸는데, 5시부터 기다렸는데, 5시부터. 어쨌든 7시에 이제 제 방에 오시라고 그래 왔어요. 어디 아프신데요? 그랬어요. 나는 무슨 간단한 병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사실은요, 전 날 때부터, 시작이 첫 마디가 뭐예요? 날 때부터야, 날 때부터. 심각한 거예요, 벌써. 날 때부터요. 오른쪽 다리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됐던 거야. 이게 제대로. 이 왼쪽은 다른 거야. 게다가.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약간 얇아, 이쪽보다 얇고. 그리고 문제는 발이야, 발. 발에 뼈가 있잖아요. 뼈가 발가락이 하늘로 이렇게 치솟았어요. 발가락이 이렇게, 우리 보통 이렇게 보면 발가락이 지금 내려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발가락이 하늘로 쳐져있고 발의 뼈가 이렇게 하고 S로 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분이 한 50세 됐는데 이 50년 동안 한 번도 발가락을 땅에 대본 적이 없대. 그렇게 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해서. 야, 이게 간단한 병이 아니라 심각한 병이네. 이거 심각한 병이네. 응? 왜? 어쨌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이제 그날 철야를 마치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 교육자 이제 회의를 시간이요 했는데 한 분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요 능력이 없나 봐요. 그러더라고. 왜 능력이 없나 봐요. 그래. 어제요 제가요 어떤 성도님 붙들고요 기도를 해줬는데, 아프다고 기도했는데 그것도 2번, 3번 기도해줬거든요. 근데 안 났어요. 그래. 저 능력이 없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듣다가 그 말이 잘못됐다. 그 말이 잘못됐다. 왜 말이 잘못됐냐고. 내가 누차 얘기하지 않았냐. 그 환자를 또 아픈 곳에 어디 안에 들어가도록? 성령 안에 들어가도록 하라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잘 고치고 내가 능력이 적어서 못 고치고 그게 능력적 개념이 아니라 성령 안에 들어가도록 한 다음에 그리고 기도하라고 원리적 개념으로 말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어제 금요일 날 그 짧은 시간에 있었던 간증을 제가 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 시간이 촉박해. 7시에 올라왔어. 그러면 기로 봐서 기도에 한 20분 정도 이상을 못 해내면 나도 말씀 좀 뭐 해고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요, 그 병은요, 그냥 병이 아니라 날 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여러분 어떡할래요? 급한 마음에 하나님 발 펴져라, 뭐 뼈가 부드러져라. 응답기도부터 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친다고요. 저도. 그러나 응답기도부터 하려는 그 마음을 버려야 돼. 그 발이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 성령 안에 들어가야 돼. 오직 머리에는 단 하나 생각만 해야 돼. 발 피겠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 발을 어디 안에 들어가듯이 그냥 성령 안에 들어가요. 성령 안에. 성령이요. 이 휘어진 발의 뼈를 사로서 잘 성장하지 않니 다리를 사로잡아서 보니까 시계 보니까 막 15분 흘러. 15분 가서 15분. 지금 성령. 그때요. 급한 마음 다 버렸어. 다 버리고 좋다.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란 기도하다가 시간 가갖고 못했으면 그걸로 끝날 거다. 왜? 먼저 뭐요? 응답기도 전에 뭐가 돼야 돼?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게 돼야 되니까 100%니까 계속 하는 성령이요. 사로잡아. 오직 성령. 그러니까요. 한참 뒤에 갑자기 다리가요. 두두두두두두두두
진동하기 시작한다. 그 다리가 얼마나 진동을 했. 막 더 강하게 더 가더라 막 했어. 그때서야 비로소 보니까 몇 분도 안 남았어. 몇 분도 안 남았어 지금.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응답기도 들어가는 거야. 성령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50년 동안 굳으면 이 발 뼈 부드러워져. 발 펴져. 발가락 땅에 다 막 펴져. 그리고 시간 없어. 이미 시간 없어. 그러니까 기도한 다음에 일어나 거부라 그냥 걸어보라 그랬어. 그러니 목사님 나 50년 만에 처음으로 발가락 땅에 닿아요. 아멘. 아멘. 게다가 자기는 한 번도 지금 뛰어본 적이 없대. 뛴 적이 없대 자기는. 발이 그러니까. 그럼 지금 뛰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내 방에서 막 뛰어다녔다니까요. 내 정신없더라니까 막 뛰어다녀가지고. 아멘. 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능력 기도를 하려면 따라서 제대로 하자. 그냥 성령이 막 100% 막 그러니까 첫 번째 능력 기도처럼 막 아예 성령 충만해서 막 성령이 불이 막 통과해 버리든지, 아니면 정말 성령한테 100% 사로잡힌 다음에 또 사로잡게 해가지고 예수의 권세대로 말한 대로 되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영성 기도는 딴다. 은사 영성 기도. 은사 영성 기도라면 딴다. 은사를 활용해서 하는 기도. 은사 영성 기도는 뭐라고요? 은사를 활용해서 하는 기도요. 은사를 활용해서 하는 기도. 자, 은사 고린도서 12장에 어떤 게 있었어요? 자, 따른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문별의 은사, 또 뭐 예언의 은사. 자, 이런 은사들을 활용해서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자, 그냥 일반 기도와 이 은사를 활용해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딱 보더니 저 속이는구나 하고 이렇게 딱 벌써 지식의 은사, 지식으로 모르는 걸 알게 되네.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 초신자가 새 가족이 오잖아요. 초신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요새는요 내적 치료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왜?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시달린 게 많거든. 마음에 힘든 게 많아요. 힘든 게 너무 많다니까. 그러니까 새 가족이나 초신자가 오면 무조건 내적 치유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새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되게 축복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옷 사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제 예수 잘 믿게 이렇게. 이제 오면요 어깨에 손 얹고 가만히 이렇게 잠깐 한 10초 20초를 가만히 지식의 은사로 하나님, 따라서요. 하나님, 저분이 세상에 있을 때 어떤 힘든 게 많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봐. 일단 물어. 그리고 생각을 해. 가만히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생각나게 이렇게. 저분이 물질 때문에 사람 잃고 돈 잃고 그런 고통을 많이 당했구나 하는 게 떠올라. 그러면 하나님, 이 딸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잃고 돈 잃고 너무 가슴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갑자기 팍 울어. 그러면서 뭐요? 내가 다닐 교회는 여기밖에 없구나. 왜? 자기를 알아줄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구나. 여기 리더자 되시는 분이 계시면 자기 식구 누구 저는 내적 치료 기도를 해줘. 그래, 여기밖에 없구나. 여기밖에 없구나. 그 지식의 은사. 자, 다음에 똑같은 시간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 이 은사를 활용해서 기도하면요 짧은 시간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져올 수 있어요. 응?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이거 사업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맨 이렇게 애타는 기도만 하죠. 간절한 기도만 하죠. 그러지 말고 지혜 은사를 구하면서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지혜를 알려주세요. 막 이렇게.
그러면 아이성 전투할 때 아이성에 패배했는데 여호수아가 막 해가 저물도록 기도하고 나서 했더니 하나님이 아이성을 이길 방법을 알려줬어요. 유인작전 써라, 기습작전 써라, 매복작전을 써라, 그리고 기습해라 말이야. 그 방법으로 이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방법을 이렇게 구해내는 거예요. 어떤 참 사업이 어려운 분이 있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저 사업의 어려움을 이렇게 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금식 기도하라. 그리고 그동안 교만했던 것들 회개하고 이렇게 몇 가지를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알려주고 이대로 해보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나서 해결됐다니까. 이게 해결됐다니까. 자,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거지만 효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기도하고 싶어요? 아니면 영성 기도하고 싶어요? 영성 기도를 해. 그렇게 해. 영분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1번째 항암 치료 받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머리 다 빠지셔서 이렇게 막 머리에 두건 쓰고 다니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암막이 떠나가라, 이 암 떠나가라, 막 전이가 됐어요. 이렇게 막 배에 막. 그랬더니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분별해 주더라고. 이거는 몸 이곳저곳 다니면서 암을 전이시키는 막이다. 암막이다 그러더라고. 암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이시키는 암막이래.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몸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암을 전이시키는 이 마귀야 드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안 나가!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안 나가! 소리. 영분별. 쫓아냈어요. 이렇게 은사를 활용해서 하는 기도를 은사영성 기도다 그래요. 자, 오늘 제가 크게 기도를 둘로 나눠서 크게 딴다. 일반 기도, 영성 기도. 근데 일반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왕이면 영성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영성 기도는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무슨 영성 기도? 말씀 영성 기도. 말씀 영성. 그냥 일반 말씀 기도 하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이왕이면 말씀 영성 기도가 되도록 하시고. 자, 두 번째 무슨 기도? 방언 기도, 방언 영성. 그것도 일반 방언 기도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방언 영성 기도가 되도록 하고. 세 번째 성령 안에서 능력 기도. 정말 철저히 성령이 100% 장악해서 성령이 100% 역사도록 해놓고, 그리고 의심 없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 기도. 그리고 네 번째는 은사를 활용한 은사 영성 기도가 열리도록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4가지 영성 기도가 지금 이 시간에 전부 다 활짝 열리게 해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이름 세무르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따세. 하나님, 이 4가지 영성 기도가 다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무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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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역사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성 기도를 열어주옵소서. 강하게도 강하게 열어주옵소서. 영성 기도를 활짝 열어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말씀 영성 기도가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 방언 영성 기도가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능력 영성 기도가 열리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은사 영성 기도가 열리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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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강하게도 강하게